버즈 라이티어의 그 유명한 외침, 무한을 넘어 저 너머로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 바꿔서 종말을 넘어 저 너머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왠지 그냥 먼 미래일 같던 종말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거장 존 오웬의 통찰을 빌려서 이 흥미로운 질문,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개념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처음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해석이 정말 다양했어요. 오늘 저희는 특히 존 오웬이 이 예언적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할 자료는요. 리포엄드 프레스비테리안 신학 저널 최신호에 실린 글입니다. 베리 제이 요크 박사의 존 오웬과 새 하늘과 새 땅, 종말론을 향하여 그리고 그 너머로라는 글인데요. 특히 신앙고백적 개혁신학을 공부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잘 뽑아왔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겁니다. 존 오웬의 해석을 통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아득히 먼 미래의 어떤 최종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복음 시대, 그리고 교회의 설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꽤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여러 해석들이 막 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오웬이 제시하는 명쾌함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통찰이 오늘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 어떤 신선한 자극과 또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구절 말인데요. 특히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 이게 해석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크 박사의 글을 보니까 기존에도 주요 해석들이 있었지만 뭐랄까 각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예언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랑 도시가 재건되는 걸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본문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이사야 65장 19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거든요. 근데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실제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이전에 있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막 크게 울었다고 나와요. 예언에서 말한 완전한 기쁨과는 좀 거리가 있죠. 또 다른 해석은 주로 세대주의 쪽에서 나옵니다. 이분들은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 구절들을 미래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로 연결시키곤 하죠. 그런데 요크 박사는 이미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내려와서 통치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과 좀 모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언약 신학 전통 안에서는 보통 어떻게 봤나요? 대체로 이 구절을 그냥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상태 이걸로만 연결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봐도 분명히 최종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65장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뒤에 사람들이 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심지어 아이 낳고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사 65.22에서 23 참고. 이건 최종적인 영광의 상태와는 좀 잘 안 어울리는 모습이란 말이죠. 바로 여기서 존 오웬의 해석이 왜 중요한지가 딱 드러납니다. 오웬이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제시하거든요. 그 열쇠가 바로 오웬이 주목했다는 예언적 관용구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자,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오웬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을 묘사할 때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상징적 언어, 그러니까 관용구를 사용했다고 본 거예요. 특히 하늘과 땅이라는 이 표현이 예언서에서는 종종 우주 전체가 아니라요, 특정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질서와 상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 이걸 의미하는 관용구로 쓰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막 흔들린다,
이런 예언은 실제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정치 체제나 종교 질서가 무너지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릴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하늘이 말린다는 게 아니라 에돔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파멸을 이런 우주적인 격변의 이미지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오웬은 바로 이게 예언적 관용구의 전형적인 사용법이라고 봤습니다. 반대로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새로운 국가나 왕국, 즉 새로운 질서와 통치체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거죠. 오웬은 이사야 51장 15, 1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신정 국가로 세우신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것, 그러니까 구속 역사 안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의 한 예라고 본 겁니다. 와, 이 관점을 알고 나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뭔가 좀 새롭게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신 말씀도 어쩌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국가적인 심판을 우주적인 언어로 표현하신 거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웬은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똑같은 예언적 관용구를 사용하신 거라고 봤어요. 이 관용구를 이해하는 것이 이사야 65장을 해석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열쇠라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이 예언적 관용구라는 열쇠를 딱 쥐고 오웬은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풀었습니까? 타임스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세워질 영원히 지속될 복음의 규례들, Creation of Gospel Ordinances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신약교회, 이게 바로 이사야가 미리 내다본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고 또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오웬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 시대를 마지막 날들 혹은 말세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히 딱 들어맞아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카투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도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행 21.17라고 외쳤죠. 이미 종말의 시대, 즉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미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 자체가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 칼뱅도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오웬보다 한 세기 정도 앞선 칼뱅 역시 이사야 65장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영적인 변화를 묘사하는 일종의 과장된 표현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질 세계의 창조 자체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적인 변화와 갱신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또 성경에서 새롭다는 의미의 헬라어 카이노스가 사용되는 방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카이노스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헬라어 네오스를 의미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새롭거나 이전의 것이 갱신되어서 더 나은 상태가 된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쓰여요. 예를 들면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8절 13. 이건 옛 언약과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언약이잖아요. 또 새 계명, 요한 13장 34도 옛 계명의 정신을 더 깊게 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웬에게 교회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요? 교회의 의미가 아주 중요해지겠는데요? 네, 오웬에게 교회는 바로 이 땅 위에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의 현재적 실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오웬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현재 교회의 형성에만 딱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크 박사의 글 제목도 종말론을 향하여 그리고 그 너머로잖아요. 즉, 이 시작된 새 창조는 훨씬 더 큰 영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더 큰 영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에덴 동산의 회복?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단순히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죄로 인한 파괴를 완전히 복구하고 창조 세계를 원래의 창조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당연히 첫 창조의 영광을 훨씬 능가할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더 영광스럽다고 보았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걸 넘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창조 세계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새 창조의 역동성은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우주적인 완성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된 그런 영화로운 상태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롬 8 21절을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탄식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재의 교회는 그 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와, 존 오웬의 통찰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를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훨씬 더 역동적인 그림으로 만들어주네요. 자, 그렇다면 이 깊은 통찰이 오늘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요크 박사가 4가지 정도의 실천적인 적용점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사야 65장 18절의 명령처럼 말이죠. 특히 주일 예배는 이 새 창조의 현재적 실현을 우리가 맛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정말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을 통해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계획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세상이 통제불능처럼 보일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온 피조물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역사가 아니라 승리하는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역할도 좀 달라지겠네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맞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모든 민족이 이 새 창조의 영광, 즉 복음을 알도록 부지런히 힘쓰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과 공동체의 실질적인 변화, 즉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요크 박사가 소개한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키미알 부족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요. 자기들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이 새 창조를 확장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장차 완성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소망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매주 그 영광스러운 완성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웬의 총찰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존 오웬의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단지 먼 미래의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어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현존하고 있고 또 온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아주 풍성하고 역동적인 이해를 얻었네요. 예언적 언어의 중요성도 깨닫게 됐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의 의미도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과 사역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종말을 넘어 저 너머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당신과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